정선장터의 공기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억센 상인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한가운데 서유는 흑푸성이가 된 두 아들, 해와 달을 품에 안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상인들의 발길질은 무자비했다. 재수 없게 어디서 이런 미친놈들을 데려와. 한 장 꺼지지 못해.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삼쥐돈을 꺼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걸로 변상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엔 굴욕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산인들이 비웃으며 돈을 낙채갔지만 서윤의 원신경은 품 안의 아이들에게 향이 있었다. 해와 달의 눈동자가 평소와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영영일상. 갑자기 해가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에는 어디서 주웠는지 모를 날카로운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해는 미친 듯이 바닥의 진흙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구불구불한 곡선들이 겹치고 그 사이로 질서 정연한 동그라미들이 박혔다. 상인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저것 좀 봐. 진짜 미쳤구만. 하지만 그것은 낙서가 아니었다. 만약 군사계 밝은 이가 보았다면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군대가 산맥을 넘는 장사진의 진법 형상이었다. 그 옆에서 달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검은 비 냄새가 나. 땅 밑에서 뱀들이 기어오고 있어. 아이들의 발작은 점점 심해졌고 서윤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왔다. 영희로이. 아이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거품을 물기 직전 서윤은 다급히 품속 깊은 곳에서 검은 물체를 꺼냈다. 그것은 다리 하나가 부러진 볼품없고 시커먼 무쇠 향로였다. 남들이 보기엔 고철 쓰레기였으나 그것이 아이들의 눈앞에 나타난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거짓말처럼 해의 손이 멈췄고 달의 비명이 잦아들었다. 해는 떨리는 손으로 향로의 차가운 몸통을 어루만졌고 달은 향로에 부러진 다리 쪽에 귀를 갖다 대었다. 향로 안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는 대지의 고동이었다.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여기 있다. 주변의 멸시는 여전했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이 향로가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041. 서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장터 뒷골목으로 향할 때 멀리서 벙어리 머슴만 노인이 아무 말 없이 지게를 짊어지고 그 뒤를 따랐다. 그의 지게 위에는 서윤이 사지 못한 쌀 대신 거친 땔감만이 가득했다. 노인의 눈빛은 장터에서 보던 멍청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인척을 살피며 서윤의 뒤를 지켰다. 서윤의 품 안에서 향로가 다시 한번 옹 하고 낮게 울었다.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였으나 시끄러운 장터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오직 두 형제만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향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정선의 산맥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영인영고. 정선 아우라지의 늦가을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장터에서 돌아온 서유는 구멍 뚫린 음막 아랫목에 아이들을 눕히고 품속에서 그 검은 무쇠 향로를 꺼냈다. 거친 무명천으로 향로의 표면을 닦아낼 때마다 스윽, 스윽 하는 소리가 적막한 반을 갈랐다.
그 소리는 서윤에게 12년 전 그날 밤의 비명소리처럼 들려왔다. 시커먼 그 울음 뒤에 숨겨진 은빛 광택이 드러날 때마다 그녀의 눈앞에는 피로 물든 한양의 밤하늘이 어른거렸다.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도륙당하던 그 처참한 화마 속에서 대감마님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이 향로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향로가 아니다. 훗날 아이들이 제 몫을 할 때 뒤집힌 세상을 바로잡을 하늘의 그릇이다. 그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음막 밖에서는 규칙적인 파열음이 들려왔다. 마노인이 장작을 패는 소리였다. 실순을 바라보는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도끼질은 정교하고 힘이 넘쳤다. 굵은 참나무 장작이 단 한 번의 내리침에 정확히 2등분되어 튕겨나갔다. 마노인은 잠시 도끼를 내려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의 눈매는 낮의 장터에서 보여주던 순박한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 왕실을 호위하던 이기사 최고의 무사였던 시절의 살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그는 12년 전 주군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벙어리가 되었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다리에 새겨진 깊은 칼자국은 날씨가 굳을 때마다 그날의 추격전을 상기시켰다. 갑자기 마노인의 귀가 짐승처럼 쫑긋거렸다. 낙엽을 밟는 소리. 그것은 산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인척을 죽이고 음막 쪽으로 은밀히 다가오고 있었다. 마노인은 본능적으로 도끼 자루를 고쳐 쥐었다. 조정의 사냥개들인가? 아니면 단순한 도적인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것은 관아의 포졸 복장을 한 사내들이었다. 그들 뒤로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정선 관아의 포교 이방이 거만하게 걸어 나왔다. 이복의 벙어리 영감. 이것이 소굴에 아주 귀한 쇠붙이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네만. 이방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찢어진 문풍지 사이를 노리고 있었다. 마노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 이 도끼를 휘두르면 놈들은 죽겠지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아이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쾅! 포졸들이 썩은 살인문을 발로 차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바느질을 하던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등 뒤로 감췄다. 해와 다른 겁에 질린 토끼처럼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었다. 나라에서 오랑캐를 막을 무기를 만드느라 쇠붙이를 징발 중이다. 수상한 쇠덩이를 내놓아라. 이방의 호령에 포졸들이 가재도구를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옹기그릇이 깨지고 귀한 약초들이 발길질에 치숙여졌다. 그때 이불더미 속에 숨겨져 있던 검은 향로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나왔다. 우호라, 이거로구나. 이반이 향로를 집어들자 서유는 이성을 잃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제 남편의 유품입니다.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서윤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바닥에 쓰러진 서윤을 보며 쌍둥이 형제의 눈동자가 희이하게 번뜩이기 시작했다. 정선 관아의 사랑방. 기름진 얼굴의 군수 조관주가 책상 위에 놓인 검은 향로를 탐욕스럽게 훑어보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흔한 모세덩이인 줄 알았으나 그 으름을 닦아내자 드러난 오묘한 은빛 광택과 바닥에 새겨진 희미한 용문양은 예사 물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조관주가 향로를 이리저리 흔들자 안에서 맑은 곳을 굴러가는 소리가 또르르 울렸다. 그 순간 방 안을 밝히던 촛불이 이유 없이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흔들렸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에 조관주는 움찔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거 보게. 이 첩첩산중 골짜기에 어찌 이런 보물이. 이건 돈 이상의 권력이 될 것이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경고음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산소근막은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을 진정시키던 유일한 약이자 대지의 살기를 흡수하던 방패였던 향로가 사라지자 해와 달은 감당할 수 없는 감각의 홍수에 빠져들었다. 으아, 아파. 땅이 울어. 땅이 기어와. 해는 눈자위가 하얗게 뒤집힌 채 허공을 향해 손톱을 세웠고 달은 바닥을 긁어대며 비명을 질렀다. 서유는 피가 배어 나오는 아이들의 이마를 가슴으로 감싸 안으며 오열했다. 아가, 제발, 어미가 잘못했다. 그까지 쇠부치가 뭐라고 내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들의 머릿속엔 수만 마리의 뱀이 요동치는 듯한 진동과 수십리 밖에서 진군해오는 군마의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음박을 에워싼 횃불의 물결이었다. 저 귀신 들린 놈들을 당장 쫓아내라.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몰려왔다. 낮에는 기이한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귀신 신나락 감없는 소리를 지르는 상둥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던진 횃불이 음막의 집 지붕에 떨어져 치익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고 빌었다. 살려주십시오. 어르신들, 아이들이 아파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군중의 광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장정들이 서윤을 끌어내려 달려들던 그 찰나였다. 쾅! 천둥 같은 괴음과 함께 굵직한 도끼날이 마을 사람들의 발앞 땅바닥에 처박혔다. 흙먼지가 부석하고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힘이었다. 어둠 속에서 마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평소의 구분등은 사라지고 그의 눈에서는 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누구든 뼈를 추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기세를 뿜어냈다. 공배 영감과 마을 사람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를 본 듯 뒷걸음질 쳤다. 마누이는 도끼 옆에 버티고 서서 불타는 지붕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이미 멀리서 들려오는 왜군의 불길한 금소금이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너머 가리왕산 줄기 위로 시뻘건 연기 기둥이 뱀의 혓바닥처럼 하늘을 핥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산불이라 여겼으나 관아의 조관주는 파발마가 전해온 누런 봉투를 쥐고 사시나무 떨듯 따랐다. 부산진이 함락되고 충주 탕금대마저 뚫렸다니 한양에서 내려온 급보는 조선 팔도가 이미 피바람에 휩싸였음을 알고 있었다. 조관주는 백성들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재물을 챙기기에 바빴다. 그가 비단 보자기로 싸둔 괴짝 위에서 서인에게서 빼앗은 검은 향로가 웅하며 기이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만 마리 군마의 발구름과 조총의 진동을 감지한 영물의 비명이었다. 산소근막에서는 아이들의 발작이 극에 달했다. 온다. 붉은 밴들이 온다. 새 냄새가 나. 해와 다른 눈을 뒤집은 채 바닥을 뒹굴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사람이 낼 수 없는 기괴한 쇳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하고 아이들을 마누인의 등 뒤로 떠밀었다.
세 사람은 칠흑 같은 밤길을 달려 관아로 향했다. 빗장이 굳게 닫힌 관아 정문 앞에서 서유는 절규했다. 나으리, 외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조롱과 관졸들의 거친 창날이었다. 조관주는 자신의 도주가 방해받을까 두려워 서윤의 입을 막으려 했다. 마 노인의 눈빛이 번뜩였다. 포졸들이 서윤을 밀쳐내려 하자 그는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포졸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우뚝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벙어리 늙은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관졸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조관주는 비열하게 웃으며 뒤쪽 사령들에게 소리쳤다. 저 늙은 놈이 반항을 한다. 화를 써라. 모조리 죽여도 좋다. 마 노인은 이에 악물고 주먹을 풀었다. 자신 혼자라면 빠져나갈 수 있었으나 등 뒤에 서윤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은 거친 오라줄에 묶인 채 옥사로 끌려갔다. 눅눅한 곰팡내와 썩은 침 냄새가 진동하는 옥사바다. 서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옥사에 갇히자마자 해와 다른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기색도 없이 바닥에 흩어진 지푸라기를 주워 무언가를 엮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수, 자 모양이었다. 형인 해가 쇠창살 넘어 핏빛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불은 물로 꺼야 해. 벼랑으로 가야 물이 있어. 그 시각 정선 읍내저 멀리 어둠 속에서는 왜군의 척후병들이 소리 없이 성벽을 타고 넘으며 피 묻은 칼날을 혀로 핥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문턱까지 도달해 있었다. 치읓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는 굉음이 정선 읍내를 강타했다. 탕. 그것은 조선의 백성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내성병력이었다. 왜군의 조총 소리였다. 성문을 활짝 열어젖힌 척후병들의 뒤로 외적의 본대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평화롭던 고을은 순식간에 비명과 선열이 낭자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잠결에 뛰쳐나온 안악들과 노인들은 외적의 서슬퍼런 칼날에 속절없이 쓰러졌다. 쇠붙이가 살을 파고드는 소리와 매캐한 피 냄새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관아 동원에서는 백성들의 처참한 비명보다 더 분주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군수 조관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엽장꾸러미와 최고급 비단옷을 괴짝에 쑤셔 넣느라 정신이 없었다. 피투성이가 된 입안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나으리, 백성들이 도륙당하고 있습니다. 관군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조관주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루를 뛰어내려와 이방의 어깨를 걷어찼다. 이 미친 놈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감히 백성 타령이냐. 뒷문을 열어라. 조관주는 가솔들과 금부치가 실린 수레만을 챙겨 쥐새끼처럼 빠져나갔다. 뒤따르던 형방이 옥사에 갇힌 죄인들을 어찌할지 묻자 조관주는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내버려둬라. 어차피 외놈들 손에 죽거나 불에 타 죽을 운명들이다. 주인일은 관아에 옮겨붙은 불길은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옥사 쪽을 향해 혓바닥을 알름거렸다. 오직근 오래된 석가래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검은 연기가 옥사 안으로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서윤은 옷소매로 아이들의 코와 입을 막으며 콜록거렸다.
어르신.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문을 부수든 뭐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폐를 찌르는 듯했고 나무 기둥에는 이미 불이 붙어 타닥타닥 타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노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굳게 닫힌 옥문만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다가올 순간을 미리 보고 있는 듯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였다. 막내딸이 지푸라기로 엮은 물수호, 자를 손에 꽉 쥐고 불타는 천장을 향해 소리쳤다. 물이 온다. 큰 물이 와서 불을 덮친다. 길을 열어라. 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다. 황! 마치 대포가 터진 듯한 소리와 함께 옥사 건물이 통째로 흔들렸다. 불타던 거대한 대들보 하나가 옥문 앞으로 떨어져 내리며 날구석은 옥문의 빗장을 부수어 버렸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만오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서윤에게 아이들을 업으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뒤틀린 옥문을 향해 황소처럼 몸을 날렸다. 어깨가 문을 강타하자 불길에 약해져 있던 목재가 산산조각이 났다. 서윤은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만우인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에 내달렸다. 등 뒤에서 우르르하며 옥사가 무너져 내리는 괴음이 들려왔지만 고개를 돌릴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터질 듯한 심장이 늑골을 때려댔으나 품에 안긴 아이들의 체온만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관아의 뒷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서자마자 서유는 기가 막힌 광경에 발을 멈칫했다. 횃불을 든 수백 명의 피난민이 마치 본물이 터진 듯한 방향으로 휩쓸려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쪽이다. 사또 나으리가 가리왕산 동굴로 피하셨단다. 관군이 지키는 곳으로 가야 산다. 서윤 또한 덩달아 마음이 급해져 군중 틈에 섞여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다. 누군가 서윤의 옷자락을 찢어질 듯 강하게 잡아당겨 그녀를 멈춰 세웠다. 서윤이 놀라 내려다보니 향수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던 큰아들 해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태어나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소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이가 지금 또렷한 발음으로 그녀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피난민들이 몰려가는 가리왕산 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무덤입니다. 물이 덮쳐요. 물 귀신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서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혜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 트인 것이냐? 산으로 가는데 물이라니. 그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그때 서윤의 옆을 지나가던 대장간 김씨가 혀를 차며 버럭 소리쳤다. 아이고, 이 답답한 여편네야. 지금 바보, 자식 헛소리나 듣고 있을 때요. 외놈들이 코앞까지 왔는데 얼른 사또 뒤를 쫓아가야지. 사람들의 욕설과 비난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서윤은 발을 뗄 수가 없었다. 품속에 챙겨 나온 검은 향로가 옷감 너머로 뜨겁게 달아오르며 살갗을 데일 듯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이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대지의 전율이었다. 침묵을 지키던 만오인이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이를 믿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미
짐승 같은 본능으로 공기 중의 감도는 물 비린내를 맡은 것일지도 몰랐다. 우르른 쾅쾅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며 심상치 않은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결단을 내렸다. 가자. 해의 말대로 한다. 서윤이 방향을 틀어 험한 바위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피난민들은 혀를 차며 비웃음을 던졌다. 그녀는 아들을 등에 업은 채 이를 악물고 벼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해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입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가 서윤의 시야를 가렸다. 진흙탕이 된 산길은 발목을 잡아채며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고 뒤를 따르는 마 노인의 숨소리는 점차 거칠어졌다. 그때였다. 탕, 타탕. 산자락을 찢어발길 듯한 굉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하늘이 울부짖는 천둥 소리가 아닌 살을 찢고 뼈를 부수는 외적들의 조총 소리였다. 동굴 쪽으로 내달리던 피난민들의 행렬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다. 숲속 어둠을 틈타 매군 척후병들이 번들거리는 칼을 휘두르며 들이닥쳤고 붉은 선혈이 빗물과 섞여 개울처럼 흘러내렸다. 서유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들의 눈을 손으로 가렸다. 해의 말대로 동굴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왜군 조장 하나가 서윤 일행을 발견하고는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놈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손에 쥔 긴 칼에는 방금 벤 누군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막다른 바위벽에 등을 기댄 채 뒷걸음질 쳤다. 다가오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고 제 몸을 방패 삼는 것뿐이었다. 여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서윤이 절망적으로 눈을 감은 그 순간,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서윤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던 왜군의 칼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놀란 서윤이 눈을 뜨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언제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밥이나 축내던 늙은 종마 노인이 천년 묵은 소나무처럼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볏짚에 칭칭 감아두었던 조선의 명검 환도가 시퍼런 빛을 내뿜으며 들려 있었다. 12년간 굳어있던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칼을 겨누느냐.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마노인의 검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빗방울마저 베어버릴 듯한 기세로 휘둘러진 검에 달려들던 왜군의 목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흙방울 속에 고꾸라졌다. 마노이는 검에 묻은 피를 허공에 착 뿌리며 서윤과 쌍둥이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초점 없는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마님, 송구합니다. 제 정체를 숨기느라 12년간 벙어리 흉내를 냈습니다. 소인, 선대왕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댁을 지키던 왕실의 호위무사, 이기사 무관마 천수라 하옵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의 집에서 고각받으며 묵묵히 나무나 패던 불쌍한 노인이 실은 남편이 보낸 비밀 호위사였다니. 마천수가 병력같이 소리쳤다.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제 검으로 길을 열 테니 어서 도련님이 말씀하신 벼랑 끝으로 뛰십시오. 서유는 공포에 질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쌍둥이의 손목을 억세게 잡아 끌었다. 해야,
달아, 서둘러 뛰자. 하지만 동생 다리가 갑자기 자리에 우뚝 멈춰 서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7년 동안 바보라 손가락질 같던 아이의 눈빛이 짐승처럼 흉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그 검은 글, 아까 옥사에서 챙겨온 그 쇠항아리를 주십시오. 서유는 얼떨결에 품속에서 묵직한 향로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다리가 향로를 진흙바닥에 내려놓자마자 기이한 웅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아닌 항아리가 스스로 숨을 쉬며 대지의 고동을 증폭시키는 소리였다. 형님, 북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다리가 묻자 형애가 빗물에 젖은 바닥에 귀를 대고 엎드렸다. 해는 눈을 감고 땅의 울림을 듣더니 이내 손가락으로 산중턱을 가리켰다. 용이, 흙탕물 용이 깨어났다. 뱃속에 돌을 가득 품고 내려오고 있어. 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향로의 뚜껑을 열어 안에 구슬 위치를 확인했다. 빗방울이 향로 안으로 들이치자 용머리 조각이 입에 물고 있던 쇠구슬을 생그랑하고 떨어뜨렸다. 서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천기를 논하는 직관의 언어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년간 천재성을 숨겨온 것이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저 동굴은 무덤입니다. 땅속 물길이 터져서 곧 집안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다리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서유는 아들을 등에 업고 빗물로 질척이는 산비탈을 기어올랐다. 아이들이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절벽 끝에 위태롭게 솟은 거북바위였다. 저 바위 밑은 단단한 통돌이라 아무리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살 길은 오직 저기뿐입니다. 아래쪽에서 마천수가 왜군 셋을 동시에 상대하며 힘겹게 소리쳤다. 마님, 어서 피하십시오. 서유는 아이들의 말이 하늘이 내려준 계시임을 직감하며 거북바위를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달렸다. 마침내 거북바위에 도달했을 때 저 아래 동굴 입구에서 조관주의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오매한 것들. 비를 피하려면 당연히 동굴로 들어와야지. 벼랑 끝에서 해죽음을 당할 셈이냐. 조관주는 동굴 입구에 서서 서윤 일행을 비웃으며 화살을 쏘라 명령했다. 바로 그 순간 오르르 쾅 하늘이 아닌 땅 깊은 곳에서 거인이 산허리를 부수는 듯한 괴음이 터져 나왔다. 동굴 위쪽의 아름들이 소나무들이 뿌리째 들썩이며 시커먼 흙더미가 뱀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리기 시작했다. 재앙이 시작된 것이었다. 산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하는 괴음과 함께 가리엉산의 등뼈가 뒤틀리며 시커먼 토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조관주가 호기롭게 버티고 서 있던 동굴 입구는 순식간에 거대한 바위와 진흙더미 속에 파묻혔다. 비간 관복을 입고 권세를 부리던 사또와 그의 관졸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대지의 아가리 속으로 사라졌다. 붉은 흙팡물은 성난용처럼 비탈을 타고 내려가 조총을 앞세우고 기세등등하게 올라오던 왜군 선발대마저 그대로 덮쳐버렸다. 그들이 자랑하던 칼과 총은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부러진 나뭇가지에 불과했다. 반면 서윤 일행이 서 있는 거북바위는 거친 파도 속에 홀로 우뚝 선 등대처럼 평온했다.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토사와 바위들이 신기하게도 거북바위의 둥근 등을 타고 양옆으로 갈라져 흘러내렸다. 다리가 말했던 대로 이곳은
산의 뼈대가 되는 거대한 화강암 통돌이 박혀있는 자리였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 만오인은 서윤과 아이들을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숨기며 쏟아지는 흙먼지를 온몸으로 막아냈다. 서윤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은 채 자신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며 핍박하던 탕관오리와 외적들이 한꺼번에 심판받는 광경을 보며 전율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비가 잦아들자 바위 아래쪽 덤불숲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흙푸성이가 된 나낙들과 노인들 몇 명이 덜덜 떨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조관주를 따라 동굴로 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 서윤의 처절한 외침을 듣고 벼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단 소수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살았어. 살아남은 이들은 처참하게 변해버린 산자락을 보며 통곡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북바위 위에 서윤 일행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멸시가 없었다. 그것은 신령스러운 존재를 마주한 듯한 경외와 두려움이었다. 평소 서윤에게 온갖 구박을 일삼던 주막집 할멈이 넋죽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미쳤다고 욕했는데, 귀신 들렸다고 돌을 던졌는데, 우리를 살린 건 사또놈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었구려. 할멈의 말을 시작으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하나둘 이 말을 땅에 찌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서윤은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2년간 바보라 불리며 숨죽여 살았던 세월, 억울하게 맞았던 매질과 서러움이 그제야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마노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산 아래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정에서 보낸 진짜 군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선두에 선 장수는 번쩍이는 투정갑을 입고 말해서 내려마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기사 좌부장 마천수 영감, 살아 계셨군요. 마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뒤에 숨은 쌍둥이를 가리켰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오직 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네. 장수의 시선이 흑푸성이가 된 해와 달에게 머물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분들이 바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임해군 자가의 유일한 핏줄이십니다. 자가 늦게 찾아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다시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화려한 가마가 준비되자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옷매모새를 다듬어 주었다. 해야, 달아, 이제 고생 끝났구나. 어서 가거라. 나는 너희를 잠시 맡아 기른 유모일 뿐이니.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으나 아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해가 서윤의 손목을 낚아챘다. 어머니가 안 가면 우리도 안 가. 달이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 쇠덩이 가마보다 어머니 등짝이 더 따뜻해. 우리를 끝까지 믿어준 건 어머니뿐이야. 아이들의 투정 섞인 진심에 장수와 군사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결국 마노인의 중재로 서윤은 왕실의 귀한 손님으로 아이들과 함께 한양행 가마에 올랐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들은 이미 뗄 수 없는 한 몸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20년이 지났다. 경복궁 후원 흥경각 안에서는 웅장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것이 스스로 시간을 알리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여주는 혼천이란 말이냐. 임금의 감탄에 장서한 해와 달이 고개를 조아렸다. 한때 바보라 불리던 아이들은 이제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되어
백성을 위한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 향로의 진동을 통해 깨달은 대지의 이치를, 하늘의 별자리와 연결해 조선의 독자적인 천문학을 완성했다. 밖에는 백발이 송성한 서윤과 늙은 만우인이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은 밤하늘의 밝은 별을 보며 생각했다. 세상이 쓸모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구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들은 엿 바꿔 먹을 꽃처리라 했던 그 낡은 향로가 아이들의 천재성을 깨우고 조선의 미래를 구했다. 서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비로소 찬란한 별빛이 되어 온 나라를 비추고 있었다. 마노인이 서윤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벼랑 끝 음막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의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